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벌써 아마 계속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더위가 좀 주춤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일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감사로 혹시 시작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 휴가 주간을 맞이해서 조금 다른 신방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걸 잡지 않고 교회도 둘러보고 또 가정도 살펴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잠을 자고 딱 깼더니 저희 아이들이 있고 저희 집사람이 있는 그 모습을 딱 눈을 뜨고 봤어요. 그랬을 때 처음 들었던 마음은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것,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세상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러러 보는 그러한 일들, 물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정에, 또한 한 교회에, 가장으로, 목회자로, 또한 우리 성도들과, 또한 우리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감사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일용한 양식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은혜를 깨닫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그 모든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극심한 무더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무더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곧 극심한 또 뭐가 오겠습니까? 추위가 올 겁니다. 극심한 추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좋은 겁니다. 극심한 추위, 그러나 그것도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조금은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히려 평안함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공평치 않고 이 극심한 언제나 고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팔 불 때, 주님 재림하셔서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는 여름 성경학교 주간이어서 저희가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다루지 못하였는데, 저희가 2주 전, 지난주가 아니고 2주 전을 하면서 저희가 11장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성전을 측량하는 것, 그리고 두 증인에 관한 저희들이 예언을,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어서 15절부터 나오는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린 그 상황에 대한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11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그 말씀은, 그리고 또한 두 증인이 등장해서 그 증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세상에 죽임을 당하여 버려져 있다가 다시 그들이 부활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바로 이 측량되어지는 교회와 제단과 또한 경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어떠한 한 인물로 지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극심한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떠한 사명을 주시냐면 두 증인의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정하실 그때까지 감당하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점점 더 늘어나야 될 모습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헛된 것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보호하신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렇게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고 정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비판에 화살을 돌리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져가는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게 무엇이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서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은 망설여지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많은 일들, 내가 관여하고 내가 손대고 있고 내가 꼭 필요한 많은 일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을 아직도 분주하게 만들고 아니면 주의 일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주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제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세상이 십자가를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서 무너뜨리면 무너뜨릴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에, 배운 그 복음의 확신 안에 언제나 더욱더 확고히 거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겁니다. 어떠한 일에 거하는 것?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릇되고 아니면 인간 중심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사로운 것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넘쳐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된 진리와 비진리, 성경의 확고한 말씀과 사사로운 개인적 생각, 그것이 구분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쾌락, 개인적인 기쁨, 안락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충고도 무시하고 자신의 개인의 소견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모습이에요. 이제 누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자의 소리는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날 사회예요. 그래서 아무도 누군가에게 조언할 수 없어요. 아무도 누군가에게 참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칠 수 없는 시대로 더욱더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날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거하시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책을 읽어서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뛰어난 자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언제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저희가 14절을 읽지 않았는데 저희가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봐오면서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팔 재앙 때,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질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지기 전에 바로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하며 화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화. 그래서 결국에는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직전까지는 몇 번째 나팔까지가 불려졌냐면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이 화라는 건 더욱더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환상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6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첫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냐면 바로 하늘의 광경이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하늘의 광경. 그래서 그 보좌와 그 보좌 곁에 둘러있던 24 장로들이 등장하고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그 경배, 찬양의 내용이 17절부터 등장합니다. 17절 등장하죠.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24 장로뿐 아니라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큰 음성,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세상 나라가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의 그 광경 가운데 펼쳐진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이 드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배와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15절에 보면요, 바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에 보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뭐 하실 거라고요?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세가 가까이 오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더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느 존재가 있어요? 바로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주인도 역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나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에 힘쓰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때요? 이 분위기에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러한 이제 목사다 보니까 여러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현직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년층도 만나고 노년층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일한 현상을 보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도 다 다르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그 해결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시민들만 아니라 이것은 뭐 정부도 그렇죠. 뭐 학자도 그렇죠. 모두가 그래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건 역시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뭔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상들은 왜 일어나고 우리는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만의 아주 특출난 아니면 아주 분석적인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도 그것이 아마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장 우리의 세상, 우리의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사사기를 한번 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이 사사기라는 이 사사들이 활동하는 이 시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구 중에 하나로 꼽혀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소견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의견이죠. 자기 판단이죠. 그거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이러한 모습들,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 자기의 소견은. 부모는 부모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자식은 자식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남편은 남편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아내는 아내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목사는 목사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교인은 교인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어느 누구도 자기의 택한 것에는 침해받지 않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적인 건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 불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모습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일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원함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기분이 합하면 은혜고 내 기분이 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맞춰가기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맞춰가셔야 돼요. 하기 싫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죽어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은혜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시면 돼요. 내가 죽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서요. 성경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서요. 나를 부인하라면서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감당해라.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 들어라.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마지막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왕으로 왕노릇하실 그때임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 요한이요 또한 어떠한 내용을 듣게 되냐면 18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선지자들과 성도들,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주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자냐면 상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상을 받는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게 하실 그 영원한 상급을 누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힘들어질 거예요. 힘들 겁니다. 더 힘들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힘들다는 것은 이 세상이 변하여져서 마지막에 나타날 재난이 나타나는 그러한 힘듦,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핍박의 힘듦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동시에 어떠한 힘듦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주를 믿기에 어렵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하는 거와 노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남건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렇게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몸에 힘에 부치실 수 있는 상황이 노년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시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충성이겠어요? 왕 대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일평생을 충성하며 살아가십시오. 충성하며 살아가십시오.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약속과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왕 대신 주님 앞에 심판의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18절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심판하신다. 그리고 계속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이 완성되는 그때에 사단과 마귀와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제가 어린 시절 이 초등학교, 제가 다닌 초등학교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가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는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굉장히 큰 학교예요. 각 학년에 2반씩 있어요. 그리고 한 반에 한 30여 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학교예요. 운동장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굉장히 큰 학교죠. 그때 당시 소풍을 가면요, 보통 이 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강 근처에 어디 그 공터로 간다든지 그랬습니다. 근데 간혹 산에 가면요, 그 조그만 동네에 분교가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그 분교에 가면 전교생이 1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학년에 1명, 2학년 1명 뭐 이렇게. 그러면요, 저희들은 그 학교 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것도 학교냐고. 야, 우리 학교 정도는 돼야지 이것도 학교냐고. 참 이 자부심이, 그렇죠. 소풍을 한번 다녀오면 자부심에 이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명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고 좋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조금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러한 것이 남보다 내가 너무나도 없다고 생각이 돼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초등학교 이야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이야기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학교는 지금 폐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다녔던 학교. 그 면소재지에 그렇게 큰 학교가 폐교가 돼서 이제는 학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의 자랑, 그리고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우쭐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폐교가 되어버린 그 학교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 쾌락, 그리고 우리 안목에 이 눈으로 보여진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눈의 욕망, 그리고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본문 19절, 저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은 어땠습니까? 성전과 그 성전 중심부에 있는 언약궤를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번개와 음성, 그리고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의 재앙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광경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이 땅의 것을 자랑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